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기독교인이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기독교인이 된다. 이와 같은 사실을 의식화되면 안 돼요. 의식화라는 말을 조금 바꾸면 쇠뇌된다는 거예요. 쇠뇌. 교회를 한 30년 다니다 보니까 의식화되었다는 거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의식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교 4학년 때 논문을 써야 이제 졸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논문을 썼느냐? 비의식화 기독교 교육. 제목이 비의식화 기독교 교육이야. 기독교 교육을 의식화시키면 안 된다. 세뇌시키면 안 된다. 자기 고백이 있어야지. 세뇌시키면 안 된다. 내가 논문을 딱 써가지고 제출했어요. 그때 내 논문 담당 교수가 곽선희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나더러 그래. 기독교 교육은 의식화 교육이야. 무슨 비의식화 교육이야. 그래서 논문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기독교 교육이 비의식화 교육이야. 여러분이 반복해서 어느 날 입력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이 양심으로 고백을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비의식화라는 거예요. 비의식화, unconsciousness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질 수가 없지. 그래서 계속 논문을 고집부려서 제출해갖고 내가 통과를 시켰죠. 제가 미국에서 이제 박사 논문을 제출할 때 그때 이제 그 어떤 논문의 내용이냐면 그때가 1900년대거든. 20세기라는 거죠. 21세기는 어떤 세상이 되느냐. 21세기는요. 그 비교 가난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문명이 발달하니까 그 문명을 누리다 보면 비용이 많이 나가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막 투잡, 쓰리잡을 가져야지. 분주해지는 거야. 바쁘다는 거지. 그래서 주일 낮예배에 나오는 것도 버거워진다. 여러분 주일 낮예배에 나오시는 것도 버거워지시지요? 그랬구나. 그러니까 주일 낮예배에 나오는 사람이 95%다 이거예요. 10,000명이면 9,500명이 주일 낮예배만 나와요. 그런데 주일 낮예배에 어느 목사님이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요. 제가 다 조사를 했지. 한국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는 하는데 교인으로서 유능하도록 교육을 시키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도록 하는 메시지가 없어요. 그럼 95%가 구원의 메시지를 못 들어요. 일생 교회를 다니는데. 그래서 내가 주일 낮예배에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설교를 해야 된다. 그것이 제 박사 논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은 제 설교 주일 낮예배만 들어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기독교인이 됩니다. 이 말이 의식화되면 안 된다고. 의식화가 얼마나 나쁜지 아세요? 한국에요. 이 보수라는 사람들은 보수로 의식화됐어. 그래가지고 분명히 틀린 것도 맞다 그래. 진보도 마찬가지예요. 진보라는 그 사상에 의식화됐어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틀렸는데도 맞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 말이 의식화되지 말고 여러분의 양심으로 그렇다. 여러분의 의지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의식화되지 않고 그것이 내 의지가 되려면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찾아봐야죠. 예수님이 내 인생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모십니다. 영접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인생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는 거죠. 그리하여 죽음이라는 자신의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3일 후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 자신도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죄값을 치른 이후에 다시 살았으니까 영생을 얻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것은 3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3일 동안에 이루신 그와 같은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면 나는 받아들인 순간에 죽고 사는 문제가 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이쪽은 대답을 안 하시네요. 영접하셨어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죽음의 역할이 뭐예요? 안 죽어봤어도 죽음의 역할이 뭔지는 아시잖아요. 죽음의 역할이 뭐예요? 죽음이란 한 생명의 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고백했다면 그 사람의 일생은 그 고백과 함께 끝난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40세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태어나서 40년으로 그의 생애가 끝이 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한 새로운 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의 생애와 예수 믿은 후의 생애는 다른 생애라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의 성자 중에 성자라는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예수 믿기 전에는 대단한 탕자였습니다. 어거스틴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 어느 날 길을 가고 있습니다. 술집 여자가 어거스틴을 발견합니다. 술집 여자는 몇 개월 만에
어거스틴을 보자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거의 매일 술집에서 같이 놀아놨는데 아니 한 6개월 동안 소식이 없더니 지금 길거리에서 만난 거예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뛰어가서 어거스틴을 불렀습니다. 어거스틴! 어거스틴이 본체만체합니다. 아, 내 애교가 모자랐나 보다. 어거스틴 오빠! 이렇게 부릅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는 그 어거스틴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어거스틴은 너를 기억하지 못하는 다른 어거스틴이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 얻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거듭나야 한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거지요. 다시 태어나려면 죽어야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출발입니다. 이와 같은 출발이 없으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출발이 없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 안수집사도 있어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므로 선을 추구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선하게 살면 스스로 행복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자신의 선을 추구하는 본성을 채우기에 너무 합당합니다. 오른손도 모르게 왼손으로 도와라. 원수를 사랑해라. 오른밤을 치고도 왼밤도 내놓아라. 겸손이 종기의 앞잡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통해서 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한계까지 사람이 선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자기를 선한 쪽으로 개발하면요, 하나님의 한계까지 선할 수 있어요. 선을 추구하는 본성을 채우다 보니까 선하고 또 선하고 선해졌는데요. 그것은 기독교하고 상관없어요. 그렇게 선을 추구하다가 어느 날 목사도 된다고요. 장로도 된다고요. 안수집사 권사도 된다고요. 그건 아직 기독교 이전이에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거듭남이라는 출발이 없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기 전의 자신과 홍해를 건넌 이후의 자신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구원받기 이전이고 홍해를 건넌 이후는 구원받은 이후의 생애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사단 마귀가 통치합니다. 저는 사단 마귀에게 통치 안 받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 받으면 다 사단 마귀에게 통치받는 거예요. 그러나 홍해를 건넌 이후에는 하나님이 통치합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라는 말은 구원받은 이후를 말합니다.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자 낙심합니다. 그런데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희망이 부풀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것이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물리칠 수 있다.
이런 희망의 제자들이 부풀게 됩니다. 죽음도 이겼는데 로마를 못 이기겠느냐. 그런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희망에 부풀어 있던 제자들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이제 40일째 되는 날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또다시 낙심합니다. 그때 주 천사가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주님은 다시 오신다. 너희는 한 곳에 모여 있으라. 그러므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라.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500명이 모였어요. 하루가 지나면서 사람들이 빠져나갑니다. 이틀이 지나가면서 또 빠져나갑니다.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10일째는 120명만 남았습니다. 120명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곰곰이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죽음이 없는 분이다. 그런데 죽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차피 살아나실 것이다. 그런데 왜 죽으셨을까? 어떤 사람은요, 제가 산에 가자고 등산하자고 그러니까요, 어차피 내려올 건데 왜 올라가냐고 그러더라고.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아니, 어차피 살아나실 텐데 왜 죽으셨을까? 아, 내 죄값으로 죽으셨구나. 내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죽으셨구나. 그러면 나는 누굽니까?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나는 누구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죽인 죄인이다. 사람을 죽여도 죄인인데 하나님을 죽인 죄인이야. 내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내가 예수를 죽인 사람이다. 회개가 터졌습니다.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회개합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천사들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던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므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했던 120명이 이 지상에서의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다시 오신 성령을 알로스 그리스토스라고 합니다. 알로스 그리스토스. 다르면서 같은 예수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르면서 성령 받았다는 것은 거짓말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예수님을 하나로 봐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령 받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할 수 없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미 성령을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정성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율법을 자기 목숨보다 사울 청년이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대교 안에 신흥 종교가 생겼습니다.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기독교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 얻지 못합니다. 율법으로 구원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 무용론자입니다. 율법 무용론자는 율법 파괴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 청년은 신흥 종교인 기독교를 뿌리 뽑기로 작정을 합니다. 어느 날 신흥 종교인 기독교의 중심 인물인 스데반 집사를 체포합니다. 그리고 군중들로 하여금 돌로 던져 죽게 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했던 말과 행동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얼굴이 천사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사울 청년이 생각합니다. 예수는 반유대주의자다. 그래서 우리가 빌라도를 통해서 죽였다. 그런데 그와 같은 예수를 스데반은 하나님으로 지금 받들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문제는 죽어가면서 얼굴은 천사처럼 평온하다.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한다. 사울 청년의 마음에 스데반 집사가 뿌리 깊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그가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메섹 마을에 신흥 종교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 청년은 생각하기를 기독교는 전염병과 같다. 그러므로 전염병 같은 기독교를 지금 뿌리 뽑지 않으면 다메섹이 기독교 마을로 바뀐다. 그래서 몇 사람이 군인들을 데리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반항하면 죽일 수 있는 살인 면허증도 가지고 갑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의 마음 중심에 스데반 집사가 있다니까요. 이야,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나. 얼굴은 천사처럼 평온하지 않나. 그리고 자기 영혼을 받아달라고 기도하지 않나. 바로 그때입니다.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사울에게 비춥니다. 빛이 너무 강렬해서 땅바닥에 뒹굴게 됩니다. 그때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고개를 쳐들고 말합니다. 당신은 누구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장면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장면에서 기억해야 되는, 꼭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강력한 빛이 있었습니다. 빛의 역할이 뭡니까? 상대방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울에게 비친 빛이 사울 자신을 발견하게 합니다. 우리가 죽인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 하나님을 박해하는 일이 되었다고 깨닫게 됩니다.
자기를 발견하는 순간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사울은 자신을 발견하자마자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습니다. 자기 발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사울을 기독교인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울 청년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자기 발견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울 청년을 전도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순교를 통해서 전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이제 바울이 됩니다. 구원 얻기 전에 나와 구원 얻은 후에 내가 다른 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바뀌는 거예요. 다른 인생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는 40에 하나 감한대를 5번 맞았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일꾼입니까? 대답을 이렇게 못 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일꾼입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반드시 그리스도 일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선을 추구하는 자기 본성을 채우는 수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선을 추구하는 자기 본성을 채우는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겪은 고난입니다.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40번 맞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 39번째의 매를 5차례나 맞았습니다. 그와 같은 고난 가운데 성령이 늘 함께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서 27절 같이 있습니다.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3번 태창을 맞았어요. 태장이라고 태장. 태장은 채찍 끝에 낚싯바늘 같은 것을 납으로 매달아 때리는 무서운 형벌입니다. 너무 가혹한 형벌이에요. 채찍을 내리치면은 살갗에 그 낚싯바늘에 딱 붙어버려요. 쭉 잡아다니면 살갗이 뚝뚝 떨어져요. 이게 태장이에요. 너무 가혹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에게는 금지된 형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도하다가 3번씩 태장을 맞습니다. 한 번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돌에 맞았습니다. 사람들이 죽었다고 쓰레기 더미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나서 여전히 전도하러 길을 떠납니다. 항해하는 길에 3번씩 파선당합니다.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다에서 방황하였습니다. 생명과 맞바꾸는 전도 여행입니다. 그와 같은 고난의
전도 여행을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은요, 그걸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뿐입니까?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고통 중에 가장 큰 염려가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8절입니다. 이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모두에게 나타나는 은사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으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은사가 교회 사랑이에요. 사울이 바울이 되어 이와 같은 전도자가 되는 것은 사울이 바울이 되어 이와 같은 전도자가 되는 것은 그 마음이 성령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후서 11장 29절입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였느냐.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성령이 알로스 크리스토스니까 성령에 사로잡힌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상대방이 되어주는 마음이에요. 사랑은 희생의 양이 아니에요. 사랑은 상대방이 되어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눈물이 내 눈물, 상대방의 아픔이 내 아픔, 상대방의 형편이 내 형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이라 그래요. 그리고 내가 짊어져야 할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죽었잖아요. 그리고 내가 영생을 얻어야 하니까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전사의 말을 하는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 울리는 징과 간대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의 죽음입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죄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죄값을 내가 치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이므로 예수님의 부활과도 하나입니다. 죄값을 치른 이후의 생명입니다.
죄값을 치른 이후의 생명이니까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그러므로 사울 인생이 바울 인생으로 바뀐 것처럼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내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성령의 사람입니다. 먼저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 발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니,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구원이 있잖아요. 죄인이라고 고백한다는 다른 말이 뭐예요? 자기 발견입니다. Without knowledge of self, there is no knowledge of God. 세상의 축복 중에 축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가 내가 죄인이라는 자기 발견이에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구나. 바울의 고백과 같은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습니다. 3번 태창을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바다에서 살았습니다.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이 있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차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굽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킨 이유가 뭘까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이 지역에 많은 불신자를 신자로 바꾸라는 지상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선을 추구하는 본성을 채우는 도덕적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과 동행하는 생활입니다. 전도자입니다. 방법은 다릅니다. 그러나 궁극의 목표는 영혼 구원입니다. 왜 부자가 돼야 됩니까? 영혼 구원 때문에. 왜 건강해야 됩니까? 영혼 구원 때문에. 왜 성공해야 됩니까? 영혼 구원 때문에. 왜 승리해야 됩니까? 영혼 구원 때문에. 왜 목회하십니까? 저에게 묻습니다. 왜 목회하십니까? 영혼 구원 때문에 목회합니다. 그러므로 전도의 열정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풍성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인생의 최종 목적이 전도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하여 천국에서 유명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